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증거한다고 해서 말씀 아닌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한 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이제 율법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로 따로 나눠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크게는 구약, 신약의 말씀, 구약 성경, 구약이라 하는 것은 어째 농담도 성경에는 두 약이 있어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으로 우리가 다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 약속,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신약, 구약 하게 되는 거죠. 구하시는 우리의 뜻에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의미뿐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적과 시간적인 의미도 있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 구약, 오신 예수님,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이죠. 우리 때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과 복음서와 서신서들이라 이래 우리가 얘기하죠. 더 길게 얘기하면 그 복음의 네 가지 복음의 복음서와 그다음에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이 기록한 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따로 굉장히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또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더 말씀들이 많아지고 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핑계할 수도 없어요. 혹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특별히 요즘에 모든 교회들은, 특별히 우리 파주동산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양육과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자는 참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 오늘 말하면은 불 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와 여기서 똑같다.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고, 여전히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의 그 가족,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살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육신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나 또 심판을 받는 곳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오늘 우리 마지막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꾸지거나 변화되지 않냐면은 심판을 받아도 지옥에 가서도 똑같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소유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힘들죠. 피곤하죠. 고난죠. 어찌 그렇게 부딪히는 일도 많고, 어찌 그렇게 예수 믿고 가는 게 이다지도 힘들까? 포기해야 될 것도, 절제해야 될 것도,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가겠나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수고와 땀과 헌신과 아픔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모든 곡식들도 나무들도 우리는 모르지만 저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온갖 우리의 연단과 수고 중에 우리는 변해가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랜만에
꼭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까운 사람, 친구들,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게 있죠. 뭔가 달라졌네. 그럼 우리가 달라졌네. 그러면, 그럼 내가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라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 네, 고맙네.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시면, 참 몰라보게 좋아졌네. 건강해졌네. 어째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네. 어째 말하는 것이 얘들하고 좀 다르네. 눈빛이 다르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바꿔졌다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네. 간단해요. 나는 파주 동산교회를 다니거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마디 제가 말씀드려서 세 마디잖아요. 충분하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영광을 받은 거예요. 굳이 자기 자신이 자기 말로 자기를 높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 여러분을 보고 이미 여러분의 놀란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옛날엔 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랬는데 말하는 게 되게 긍정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놀라죠. 전에는 말 끝마다 에이씨 하던 사람이 이제 말 끝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감미롭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어도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화내고 나면 거친 말을 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게 은혜지 않겠어요? 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저는 자기가 욕을 하고 사는지, 다른 사람이 상처가 주는 말을 하고 사는지 전혀 분간도 못하고 그냥 기본법에 대해서 했지만 요즘에는 뭔가 말을 좀 힘들게 하면 자기가 힘들어지. 그게 은혜입니다. 힘들으면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책망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전에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못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옆에 건너편에 의자가 우리는 세 줄이지만 가운데 있으면 이쪽 건너쪽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톡톡 때려요. 저도 기도할 것이지 그게 궁금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분이 자기 입술 톡 때려. 이놈의 입술. 짐작했죠. 저분은 저 입술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시는 분이구나. 그 후로는 그분을 뵙지를 못했지만 같은 교회가 아니어서 저는 그러게 두 가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입술이 예뻐질 것 같아요. 그다음 입술의 말들이 참 예뻐질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입술을 손으로 때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변화가 안 되겠어요?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모세의 글들, 시편의 말씀, 선지자의 글들, 복음서의 말씀, 교회의 역사에 대한 사도행전, 그다음 사도들의 글들,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죠. 우리는 믿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으니까 우리는 바꿔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꿔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다고 그래서 저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네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에서 보게 되면 변화를 받지만 똑같아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오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어찌 사람의 일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나 거기 지옥에 가서 사는 거나 똑같을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똑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은혜로 보충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마음에 두어 이루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가는 게 훨씬 복되지 않겠어요? 부끄럽게 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공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나만 겨우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불에 그을려서 겨우 자기 자신. 여러분 사람이 불에 그을렸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자기만 겨우 빠져나온.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견고하고 풍성해서 자랑만 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존귀와 영광이 되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와 거짓 나라에서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천지 차이예요. 그 오늘 그 비유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신 단어들이 얼마나 부딪히는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건 있어요. 똑같은 건 마지막에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죽는 모습이 다르네요. 자, 우리 22절에 말씀 보게 되면은, 거지가 굉장히 강하게 요즘 우린 거지란 말 안 써요. 그냥 행여자, 또는 노숙자, 구걸하는 사람, 또 우리가 더 이제 얘기하면 사회보장 대상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예전에 말 안 쓰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자, 봐요. 이제 차이 나요. 누구에게 받들러?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갔다 해요.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갔어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그 거지를 장례를 치러 줬겠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장례식에서 친권자들이 친권을 다 포기하면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재정을 들여서 사회보장제도를 이래가지고 그걸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게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어요. 사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게 뭐냐면 거짓 나사로의 죽음은 별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도 못하고 3일장을 이렇게 우리가 상조 도움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가만히 싸져서 저 해골 골짜기라는 먼 산속에 있는 곳에 집어 던져.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는 그리 되지만 그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신기하잖아요. 부자를 한번 봐볼까요? 부자도 20여 부자도 죽어 어떻게 됐어요? 장사했다. 부자니까 장사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는 사람도 있고 또 그가 미리 파놓은 멋진 무덤, 동굴 무덤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형제도 보니까 많잖아요. 형제들이 그 부자가 죽었는데 뭐 가만 놔뒀겠어요. 3일장의 문제겠어요, 뭐. 예. 옛날 10일, 40일, 30일, 40일장도 지낼 수 있죠. 옛날에 사람의 죽음을 보존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돼가지고 능히 수십 일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나사로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헌데 투성이를 무엇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개들이 핥았어요. 그러니까 개죽음. 속된 말로.
부자는 무슨 죽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호사롭고 호상도 없어요. 사람들이 줄지어서 찾아오고 그가 무덤에 묻힐 때는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따랐을 거 아니에요. 장사되면. 네, 웬걸 이게 천지 차이네요. 이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부라는 거 우리가 유황불못이 꺼지던 유황불못이 있는 곳 지옥이죠. 고통 중에 유의 말씀이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비교적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인데 실제로는 보지 못해요. 서로를.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그가 고통 중에 이제 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네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음부, 지옥에 있어서 고통을 당해. 영영토록.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가 고통 중에 보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어가면은 눈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뚜렷해져요. 신기한 일 우리에게 일어나요. 지금은 육체에 갇혀서 죽은 자처럼 잘 몰라요. 이 땅에서 공부한 것 외에는 몰라요. 우리가 저 달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수백 년이 걸렸잖아요. 지금 화성에도 가잖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돈 가지면 이 땅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를 거기다 부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주선 개발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돼서 우리에게 혜택도 많지만은 그만큼 예산도 많이 넣어야 되죠. 나라는 경쟁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개발해야 되고 앞서고 지금 우주 개발이 무한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역을 차지해야 나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기술이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이 있네요. 언제 아는가? 죽어서 안다. 죽기 전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보여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요.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난 사람의 간증. 여러분 그들의 간증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에 거짓말로 했다가 이미 그 책까지 다 출판해가지고 우리나라 자꾸 번역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들통이 나가 다 회수하고 저도 서점에 전화해가지고 이 책을 왜 파셨습니까? 책값을 돌려주시오. 그 서점에 계시는 분이 기분 나쁜 듯이 좀 어떻게 할 거지 자기. 제가 책을 어떻게 할까요? 돌려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책값만 보내드릴게요. 제가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이럴 줄 알았죠? 받았어요. 예, 그런 거짓도 있어요. 그 거짓도 있지만은 되게 사람들이 희한한 경험들을 있더라. 영혼도 있더라. 예, 이게 참 우리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떠나는 거. 우리의 육체는 정한 기간밖에 못 지켜요. 그래서 강건하면 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그러는데 100세 시대란 말은 우리의 희망이고 100세 시대는 올 수 없어요. 그 100세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우리 보통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요양원에 있는 곳에서 신방도 하고 그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 봤지만은 저는 참 그거 보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 그 영근 요양원들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한 호실에서 한 사람이 한 방을 자기 개인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보다 좋은데, 우리는 그 너무 갑자기 그냥 요양원을 만들고 사회 보장도 하는 바람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사설로 해서 요즘에 요양원이 사업차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분들 보게 되면은 원래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1층으로 모이기도 하시지만 저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제 말을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제가 설교하면 젊은 사람도 알아듣기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대는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대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들 말로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그 수명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여러분, 왜 우리 파주도 무산교회가 하나님 저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강건하게 있다가 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애답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10여 년 전이지만 잊어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내일 부르신다면 오늘 밤까지, 내일 아침까지도 강건하시다가 부르신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가깝게 지내는 거기는 뭐 나이 상관없이 친구니까, 제가 목회자니까 그 사람들 또한 예를 지켜줘요. 그 그리스도는 예를 지켜줘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데 한 사람은 형제인데 지금 나이가 뭐 90이 넘어갔겠네. 한 사람은 자매인데 거기는 형제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절대로 영향을 안 들어 혼자 그 집에서, 집도 이 사람 되게 2층 집이잖아요. 2층에 숙소 오르는데 그래서 살아요. 왜 요양원에 안 가냐? 안 간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간대. 그래서 아직도 그 집에서 혼자 살아요. 몇 달 전에 통화해봤는데 아직도 자기 혼자 산대. 혼자 밥해 먹고. 대단한 집념이에요. 그것도 참 보기 좋아요. 축복하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여전히 두 다리에 힘 있고 하늘 오를 만하고 뛰며 걸을 수 있고, 여러분의 두 발이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복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세 시대란 말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게 하시는 기한까지 강건하다 그렇게 가게요. 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득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나사로가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기를 뭐냐면, 제발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적시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이해해요. 시원한 물을 마셔서 몸이 시원해진 게 아니고 엄청난 갈증 중에 한 방울의 물이 혀에 뚝 떨어져도 그 시원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이 바라지도 않잖아요. 많이 뭐 물 한 컵, 물 한 바가지, 물 한 통을 바라지도 않아요.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찍어서 툭 던지듯이. 자기 혀만 적셔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얼마나 소박해졌습니까? 진즉 좀 이렇게 소박하게 살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심정으로 좀 살지. 그때는 풍족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19절의 말씀 보면 자색옷과 고운 배옷. 자색과 고운 배옷이라는 뜻은 요즘에 수백만 수천만 원 가는 명품 브랜드로 자기 옷을 입었다 해서 입었다, 그 뜻이.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화롭게 살아요.
옛날 유럽의 부자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 중세의 부자들이 이 사람들 되게 파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예습관 가지고 하다가 파산당하는 기적층 계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는데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끄떡없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해도 끄떡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얼마나 풍족이 있겠어요? 물을 여러분 자기 그 근처 우물가에 그 기름 물만 먹었겠어요? 광천수도 마시고 삼다수도 마시고 거기에 뭡니까 저기 프랑스에서 수입한 그 무슨 물입니까? 분홍색 그 테두리해진 거 그런 물도 마시고 그 요즘 그 물뿐이 아니죠. 태평양 그래서 건너온 그 용천수도 있더만 굉장히 비싸요 그 물이. 속으로 제가 좀 그 기질이 좀 있나 봐요. 아이고 저물 먹으나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물이나 다 오줌으로 나올 걸 뭐하러 저렇게 비싸게 먹나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은 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충분하죠. 근데 지금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게 자기의 소원이 된 거예요. 땅에서 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절제하고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절제하지 이렇게 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도 안 하신다냐.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난 아직도 힘들게 살아요. 압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봐요. 나사로는 진짜 힘들었네요. 자 봐요.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자 그의 몸은 헌데투성 옷도 헐었고 다 떨어져 누더기야. 몸도 헐었어. 병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가득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말씀 봐요. 부자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버려진 채. 누가 돌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와서 쓰러지는 요즘에 아파트 근처에서 그렇게 노숙하면은 아파트 분들이 야단 나겠죠. 그 되게 그 노숙자들이 되게 역이나 그런 데 가서 하시잖아요. 그냥 거기는 이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 건물 관리하는 사람도 함부로 못해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숙자들이 그 근처에 많고 또 거기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분들도 참 많죠. 나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긴 해야 돼요. 지린 자들 먹이는 일을 우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헌들을 핫하라. 자, 제게 버려진 채. 2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 원하는 게 뭐예요? 부자가 음식 따뜻하게 뭐라 김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 가져다 둔 거 원해요? 아니요. 뭘 원해요? 상에서 떨어지는 거.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자가 거들떠보지도 않아. 남은 음식. 상에서 떨어진 거라는 건 남아 쓰레통에 던져진 음식들이에요. 사람이 화롭게 날마다 잔치하 보니까 음식이 얼마나 소비가 되겠어요. 먹다가 막 떨어지고 취하면 사람들 음식이 막 억지로 그러잖아요. 그런 음식들. 그럼 누구나 먹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런 음식 드시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제가 오다 보니까요, 이게, 불고기가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아까워서 모아가지고 딱 가져왔네요. 드실래요? 그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이 지금 거짓 나사로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으로 뭐 하고 싶어서? 배불리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심지어는 걔들이 어떻게 해요?
그 헌대를 하다. 이 정도 비참한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교되죠. 부자의 대문 바깥에 누구 돌보지도 않아요. 버려진 채로 우리 살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달라지네요.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지. 맞아요.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는 모습으로 믿음이 없다, 있다 판단하지 말아요. 나는 엄청 복을 받았고 당신은 복을 받지 못했는데 믿음이 없구만. 절대로 이런 실수들은 저와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구약에서 한 7번 정도, 신약에서는 딱 2번. 이 나사로와 예수님 비유적인 나사로와 실제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나사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나사로의 이름이 구약에서 아마 엘라자르로 이렇게 거기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엘라자르의 뜻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나사로이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 도우심이 어디가 있어 이 사람이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도대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어야 이유가 뭔가? 목사가 딱 보고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믿지 않을 거야. 천국에 갔네요. 우리 어찌 설명할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게 없네요. 이 땅에서 모세와 선자의 글들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자의 글들을 들었다. 이 사람이 병이 심하게 들어서 오늘 보니까 병이 엄청 들었잖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평생 했는데 병이 드니까 다 그냥 뺏겼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처럼 저주하고 원망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자기의 모습이 사는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비참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것으로 너를 위로하고 누리고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누림받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이곳에서 고통을 받는 거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신 분입니까? 거지들은 다 천국 갑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고 너는 그렇게 풍요롭고 부하게 살고 아무 근심 없이 살아도 네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지 않은가? 그래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고 너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는 무슨 사이에? 아니,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살고 있는 곳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돼?
대문 하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자는 거짓 나사는 20절을 보면 대문 앞에 버렸어요. 대문만 지나면 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거짓 나사는 못 들어가. 대문 한 칸 차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뭐 하였느니라? 없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부자와 화스럽게 잔치하고 못 살고 힘들고 병든 사람의 차이는 대문 한 켠 차이.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가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 떨어져 있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 삶의 차이라는 것은 대문 한 켠 차이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보십시다. 얘야, 너는 25절입니다.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씀 따라 세우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새기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일부러라도 마음에 기억하도록 애를 써라 이 뜻이죠. 우연히 배워서 기억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살 것이다. 결심이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21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인데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